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켰지만 이 부활의 그 말씀과 진리와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은 과연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것은 무엇인가? 부활은 어떤 역사고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이 점을 더 선명하게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더 놀라웁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한 교리다, 그렇게만 받아들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성도 가운데도 한 가지 문제는 그것을 과거지사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대사건이라 과거적으로 믿는 겁니다. 물론 과거적인 믿음도 귀하고 필요하지만은 충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리 책에 보면은 역사적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이 부활절 때 기념하는 하나의 기념사건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단지 절기 행사를 행하는 절기적 믿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 시간성을 가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을 가지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은 부활장이라 그러죠. 이 부활장에서 보면은 이 부활의 시제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 이런 순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일이고요. 그런데 이 과거의 역사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신 것은 우리 미래 부활을 위한 강력한 보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 부활의 미래성을 나에게 결부를 해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의 미래적 부활 이것을 말한 다음에 현재적인 삶의 신앙을 이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유명한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오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장에 있는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그 부활이 역설적으로 자기 매일의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옛날보다 참 많이 잘 살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고 주목하는 이런 나라로 발전했지만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치열하고 힘듭니다. 잠깐만 한눈 팔면은 경쟁자들에게 그대로 추월당하는 치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강렬한 부활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말을 또한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인 삶, 영적 삶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은 매일 죽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나도 고백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을
하나의 절기로 생각하지 않고 과거지사로만 생각하지 않고 매일 자기 삶에서 뚜렷이 바라보는 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근데 그걸 아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것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소망적인 표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활신앙 고백자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죠. 힘이 들지 않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지혜와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려면은 힘이 안 들 수 없죠. 힘이 안 드는 신앙생활은 어쩌면은 참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도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시대를 달려가는 모든 사람이 이 시대에 같은 싸움을 싸우며 달려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신자는 바울처럼 이렇게 외쳐야 되겠습니다. 나도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진짜로 외칠 수 있는 우리 고백이 우리 부활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러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생각할 점은 부활의 목적성입니다. 부활은 강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강림의 주된 목적을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자기 백성의 구원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자기가 세상에 오신 이 목적을 확인하고 완성하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주님의 말씀, 진리, 약속, 교리, 경고, 위로,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입증되고 사실로 선포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점이 확인되었단 말입니다. 천국도 사실이고 지옥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상급도 사실이고 영광도 사실이고 모든 성경의 진리가 예수님 부활로 확인 서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받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목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부활의 목적성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기 위한 뚜렷한 이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어받는 겁니까? 어떻게 이어받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체가 이어받는 겁니다. 부활한 몸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나라를 이어받는 중대한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평생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두르고 있는 이 혈과 육은 이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불멸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멸이 아닌 몸을
지닌 사람이 그대로 천국 영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게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잠자리 아시죠? 그 잠자리는 알에서 이 유충 상태로 된 다음에 수개월에서 심지어 몇 년까지 물속에서 자라다가 마지막에 탈피를 할 때 그때 물 밖으로 나와서 날개를 가진 성충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탈피를 해야 공중을 날아다니고 곤충도 사냥하고 하는 그런 잠자리 성충으로 불과 몇 주간이지만 그렇게 잠자리로 멋있게 사는 그렇게 잠자리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몇 주간의 멋있는 잠자리의 삶을 위하여 탈피라는 것을 거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던 우리 신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천국을 이어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저와 여러분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잊지 말아야 될 우리 표대입니다. 이 부활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은 언제라도 우리가 동참해야 될 터인데 이걸 위하여 예비하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권능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대를 갖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자가 단지 현세적인 복을 받고 그런 복을 누리는 기복주의로만 믿고 산다면 신자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우리 몸의 부활을 열렬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의 표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우리 몸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이 목적성을 날마다 강렬하게 우리에게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목적성 부활주일 지난주 지났다고 잊지 마시고요. 내 몸이 하나님 은혜로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 순간이 이르도록 밤이나 낮이나 우리 소망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비밀에 대하여 이어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예수님 부활이 장차 우리 부활로 이제 이어지게 될 때 그 가운데 한 가지 중대한 비밀이 있다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비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비밀인데요. 부활의 복음이 비밀이다. 이 말은 이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계시가 안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최종 구원의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다, 복음의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암송하는 분은 한 달 동안에 암송 많이 하셨죠? 이 부활장에서 밝히는 이 비밀의 첫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무슨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나사로가 분명히 나을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잔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실제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죽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후일에 죽은 사람이 마치 잠든 것처럼 깨어날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박혀 있는 그 인생의 명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부활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 이 명제가 부활장에서 지금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99.9%가 아마 저들이 믿음 없는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그 존재나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모든 책임이 벗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은 자기 생애를 사는 중에 살다가 죽지 않는 그런 세대가 있다 하는 사실은 복음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타이밍에 도달할 그런 세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잠자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바로 그때 어느 날 마지막 나팔이 불립니다. 라스트 트럼펫, 마지막 트럼펫 소리가 울립니다. 그때에 믿는 성도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에 지금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 교리에 대해서 부활절도 지키고 그러면서 그냥 부활하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과 복음이 제공하는 이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소망을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이미 죽은 성도는 부활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의 생존 성도는 부활의 그 영화를 생존 상태에서 경험합니다. 부활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두 부류의 부활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트럼펫 소리, 마지막 트럼펫 소리가 날 그때에 이런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생존 성도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는 그날 이같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부활을 하면서 생존 성도는 순식간에 변화해서 불사의 몸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성도는 불멸, 생존 성도는 불사의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인가 하니 예수님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영광스럽게도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날 부활 성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부활은 죽은 성도 그리고 생존 성도를 모두 포함해서 홀연히 영화되어서 죽은 성도는 불멸의 몸으로, 산 성도는 불사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엄청난 구원의 서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것도 성경에서 고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과연 이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날의 시즌이 임하면은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가 임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여인의 산고와 같은
고통과 환난의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들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그런 하나님의 재앙 심판으로 점점 더 점증되면서 전개가 됩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대접 재앙은 이게 앞에 인과 나팔과 좀 달라서 하나님의 진노로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모든 악인의 악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시다가 마지막에 세상의 악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대접이 바로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단계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말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이 죄와 그 바벨론의 재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7인으로부터 7나팔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환난 과정은 그 규모와 강도가 점점 더 점증합니다. 땅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마침내 짐승우상과 그 시스템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온 지구촌을 짐승우상 시스템이 장악하고 하늘에서는 미정유의 이변과 환란이 지상으로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이때 땅에 남은 성도들은 환경적이며 상황적인 재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기도 하고요. 또는 상당수의 성도들은 이때 자기 믿음과 순결을 지키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너무 큽니다. 너무 강렬하고 참 감내하기 심히 어려운 그런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나팔이 불릴 그때입니다. 이때까지 성도는 그 극렬한 환난 중에도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모든 택함받은 백성이 복음이 전함과 같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세상이 절대로 모르는 비밀이에요. 오늘 성경 안에서 예배자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 부활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의 비밀이 선명하고 뚜렷한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고백을 늘 선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부활에 합당한 성도로 성숙하게 성화되시고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표대인 것입니다. 그럼 부활을 예비하는 신앙이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의 미혹이 되는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성경의 진리를 자동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역설적으로 교리와 성경이 그런 경향에 잘못 오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서정을 자동화 과정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서정에 자동화 과정이란 건 없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잔에서 자기를 옮겨달라고 구하기도 하셨지만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자동화 과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고 피가 흘려졌고 고뇌와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삶에서 자기가 몸소 남에게 미룰 수도 없고 내 자신이 내 인생에서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될 과정이 부인된다면은 내가 해야 될 신앙의 그 잔을 내가 마시고 내가 따라가야 될 내 삶의 주님 제자의 길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부활, 천국 이렇게 말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서정 전체를 부인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사모하고 환영한다면은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매일 합당하게 주님 뒤따라 걷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실 잔은 내가 마셔야 되고 남이 마실 잔은 남이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두절미하고 서론에서 결론으로 바로 건너뛰는 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끝부분에서 부활을 예비하는 신앙은 무엇보다 신앙의 승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승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승리로 이어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은 패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주여 이번 주에 또 실패했나이다 이게 아니라 주님 은혜로 지난주에 하나님 도와주어서 승리했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생애 레포트가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5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올해가 어느덧 넉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넉 달 동안에 과연 나는 승리했나? 승리란 것은 내 뜻대로 잘 인생이 됐다 이게 승리가 아니고요, 내 인생이 성경대로 되어 왔느냐,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왔느냐가 우리 승리의 관건인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다음 주일을 지금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순종과 고난과 부활로서 그 율법과 죄와 사망의 모든 힘을 폐하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망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매일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매일 승리해야 현재의 승리가 미래의 승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 신앙의 승리는 언제나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승리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패배해도 한 인생, 승리해도 한 인생 똑같지 않느냐 이런 치명적인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그리고 성경의 모든 축복은 승리자에게 주는 겁니다. 기도도요,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가 어떤 분은 응답이 잘 되고 어떤 분은 응답이 잘 안 될까요?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야곱은 그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야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겠다고 죽기까지 천사와 씨름했어요. 목숨 내걸고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돕겠습니다. 이런 사생결단의 각오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 주셨잖아요. 그날 밤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승리자로 바뀌었어요. 기도도 이렇게 해야 응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미루지 마시고 늦추지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장래에 우리가 부활, 영광,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소망을 예비하는 삶과 내 승리하는 현재의 삶이 직결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는다 그러면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언약의 소망에 동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승리합시다. 저 아이부터 노성도까지 승리합시다. 나아가서 이 놀라운 부활을 예비하는 삶은 수고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칭찬을 받은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충성스럽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2달란트나 5달란트나 공통되게 칭찬한 그 문구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바로 이 두 가지가 요점이 됩니다. 부활의 날에 이 상을 바라보는 신앙인은 현재 매일 주님의 일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수고는 남이 다 하고 나는 거저 가겠다. 그건 아니죠. 수고는 내가 다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 살겠다. 그래야 되겠죠? 수고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수고하여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없는 따름은 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라고 우리 인생이 지금 호흡하며 사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어떻게 동참합니까? 승리자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믿음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림으로 모든 어둠과 싸워 승리자가 되시고 모든 나태함과 싸워 수고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닦아서 참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모든 교우들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